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를 채찍 오늘 지키신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 너희에게 나를 받으셨네 아프게 다스리네 원래 주님이 나에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오늘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 너희에게 나를 받으셨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자처럼 행할 때도 대파되기라니 그들은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놀리셨네 주님 나의 이제 가니 나를 내게 서서 이제는 주님만 위한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은혜와 같이 방랑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이제 가니 날 나에게 서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을 바치리라 은파
하늘을 같이 알아야를 나에게 놀리는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불러주셨네. 주님의 이제 강리 날가에 나를 서서히 이제 내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이 뒤로 돌아갔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순종의 주의 사랑 깊이 연락을 뜻에서 다시 봤을 때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하네. 저주의 가슴에 주의 사랑 깊이 주님
사랑 깊게 되시네 내 바로 주님 나를 지킨다. 길을 가냐 먹는 것을 해야 길을 가냐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이시니 온전한 내 주 앞에 자신하네 이 천지 만물을 주 앞에 눕히니 저 하늘 내 마음이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하늘에 계신 이 세상 죄악이신 예수 더 큰 천사들 주호리 아버지 성도 함께 영원히 서로 성삼위일 절대 승리하는 다 기뻐서 높여서 감사드려 장로의 하나님 내 주님
계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리네. 아멘.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모자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은총과 특권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소원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아버지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8장 7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흥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시온산의 비밀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받는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은 여호와의 산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의 비밀. 첫 번째로 원래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온의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임마누엘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 속에서만이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신 삶이 되어지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이 놀라운 비밀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의 그 놀라운 축복 안에서 시온의 비밀이 뭐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생의 참된 삶의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살아갈 때 말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살다가 이 땅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로 어디서도 말해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온산의 비밀, 시온에 대한 놀란 성경이 증가하는 비밀이 임마누엘의 비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늘 강조합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위 존재요. 이 비밀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영혼이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만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진화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계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들 수 있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환경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원래는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의 동산에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떤 흑암의 어둠의 세력들도 없어. 하나님과 함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심어놓고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15절 17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첫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으로 첫 약속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주, 은, 사, 사라 첫 글자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땅에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날을 주중에 늘 앞으로 올 이 주일날을 일회 중 한 날인 이 주일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 하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오늘 이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10의 1로 주어진 물질의 10의 1을 성별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배 행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드리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비밀이 오늘 구원받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그 가치요 본질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영임이라는 특권을 부여하여 만들어주신 그 목적은 마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가 되면 그 부모가 영광을 받듯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사람을 창조하신 놀란 최고의 특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의 비밀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보면 진정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을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첫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오늘날 교회의 용어를 말하면 전도라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계시록 21장 22절 보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백성이 전부 다 준비가 되지면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하셔서 못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에덴 동산 같은 새하늘 새 땅을 펼치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일에 사람에게 최고의 특권을 주신 것이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워나는 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축복을 늘 말합니다. 창조주 능력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까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전부 조성하여 채울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대표자 아담과 하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타락후 이 지상 죄에게 명하신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전도의 특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기도 속에 정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모든 직업과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과인 그대라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 살리는 이는 전도하는 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란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악한 마귀가 성경에서 먼저인가 이 일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 목적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하나님의 본질을 본들여서 왜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저주받아 영원한 불못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혼자 들어 갇혀 고통받기가 싫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독히고 미혹하고 이 사실을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끌고 가서 함께 불못에 그곳에서 자기 나라, 자기 영역을 이루기 위한 이런 못된 운명한 계획을 가지고 속이고 있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7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먹으면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지니까 못 먹힐 것이다. 미혹을 합니다. 속입니다. 미혹을 받은 하와와 아담이 뭐든지 보함지 탐스러워집니다. 늘 말합니다. 먹는 문제, 보는 문제, 탐스러운 문제. 수단만 먹거리 않고 돈만 벌어라. 그럼 이것들이 하나님 같은 삶을 펼쳐진다.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이 세상 문화 뒤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만 증거합니다. 감사들이 속이는 존재가 있다. 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서 네 이름을 높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조그만 한 나라의 대통령, 아무나 대통령 되는 게 아니죠. 그래도 한 나라의 최고의 성공한 자입니다. 대통령 되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문제가 부딪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가치가 내가 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세계에서 1인자만 해보세요. 그 분야에서 1인자만 해보세요. 그 분야에서 성공만 해보세요. 그의 삶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집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이 펼쳐지잖아요. 돈이 있겠다. 참을 하는 분야에서 성공자가 됐겠다. 모든 종교의 목적인 그 벽에 흑암석들이 있죠. 세상 부귀 영화를 얻어내기. 심지어 복음이 없어진 교회까지도 마지막 교회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하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뭐를 얻어내기 하여 세상 부귀 영화를 얻어내기 하여 흑암석이 완전히 장악된 모습입니다. 열심히 있는 주인까지도 어제 실족합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충성했는데 세상 부귀영화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시험 듭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더라. 지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나름대로 헌신했는데 여기에 실족돼가지고 시험을 잔뜩 들고 있잖아요. 불평, 원망, 감사가 없잖아요. 그 병에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까지 파고들어와서 왜 교회에 파고듭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는 것은 어느 것도 이 감사를 자극하는 환경이 되어지고 만나는 겁니다. 이 미혹을 받은 첫사랑 아담과 하와의 죽은 사사에서 도망 야베. 우리는 무슨 말인가 알아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 내 동기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이 원죄 속에 빠져버립니다. 마귀 말대로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세상으로 태어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살해하는가? 이렇게 살해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답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나름대로 철학의 서적을 놓고 종공한 철학들과 함께 시간을 내가지고 밤이 맞도록 이 문제를 놓고 때로는 다리 밑에서 때로는 산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밤이 새도록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논해봤습니다만 답이 없었습니다. 정말 여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게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온전히 나여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세상 말로 운명에 묶여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예수가 되어버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이게 원죄의 결과구나.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과 관계없이 어떤 누구도 예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응답이었습니다. 왜? 어마어마하게 고민했거든요. 말로 표현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단 말이에요. 일찍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도록 내 삶을 끝까지 문제로 환경적으로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 시달리다가 이 문제를 놓고 내가 누구인가 방황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느 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기도하다 말씀 중심으로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죠. 그냥 주석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냥 설교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갖고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살해하는가? 어떻게 살해하는가? 이렇게 살해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종교적 가치관을 교리대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된 두 번째입니다. 시온산의 비밀.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시온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가 영혼이 멸망시키고자 저주받으라고 추방시킨 것이 세상으로 추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양성의 비밀을 축복을 놓쳐버린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의 기회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세상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놓고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주시는 응답들입니다. 수많이 저는 전도 생활 많이 했잖아요. 성경을 읽었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세상으로 추방시킨 이유가 여기서 영원히 저주받으라고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에서 해나지 못하도록 그러한 저주가 아니라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기회로 주신 것이 이 세상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에게 추방을 시키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묶였으니 여자의 후손이 네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이 노란 구원의 비밀을 복음의 언약을 새롭게 맺어주신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21절 대속적인 죽음 가죽옷의 비밀. 저는 몰랐어요. 읽을 때마다 딸 읽을 때마다 가지고 모르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성령의 감동과 지혜 속에 응답이 오니까 이런 길가 뜻이었구나. 응답의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께서 열어주사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모세,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빛나이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웬 말이냐? 네 혈육이 아니구나. 네 머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주님 이 그리스도라는 놀란 비밀이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응답이 와야만 이 고백이 되시고 깨달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구원받기로 예비된 영혼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게 성령력 전도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네 반석 위에 너는 반석이다. 주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믿음의 놀란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장시켜줘.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흔들지 않고 그 흔들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라. 일을 하도록. 열쇠의 기능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오묘하게 풀어내기도 합니다만 간단합니다. 열쇠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잡는 것과 여는 것. 쉽게 얘기해서 악한 마귀들이 자꾸 잠가놓은 것들을 풀어헤치는 겁니다. 이 열쇠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의 복음의 비밀을 죽기까지 지켜주는 목숨이 끊어져도 타협할 수 없는 지키는 간직하는 이 놀란 특권 열쇠의 비밀을 주신다겠습니다. 이 열쇠는 쓸 때가 아닙니다. 배웠다고 자랑하는 그 키 아닙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란 천국 열쇠 지키는 것과 열어 제치는 것 이 비밀을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님께서 이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세상 것 더 많이 얻어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도록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 속에서 이 지상의 교회를 이루는 일에 헌신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일에 들어가서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깨달아지면 어느 환경, 어느 장소, 어떤 직업,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살을지라도 그들의 삶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원하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로 예비된 영혼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루트로 사용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그때 20, 30대에 제가 오늘 같은 복음의 가치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의 기도의 응답 속에서 이 은혜가 찾아오기 시작하니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신의 회장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나름대로 이 일에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도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늘 말합니다. 지금처럼 토요일부터 쉰다면 얼마나 펄펄 뛰면서 좋아했을까요? 그때는 토요일날 쉬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만 더 있으면 더 헌신하고 더 준비하고 더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었을 텐데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저 같은 성적이 아주 개떡 같아서 누가 시키면은 우리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어떻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 하겠습니다. 세상은 끝입니다.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교회 때문에 왔던 두 분 저 의정부에서 왔어요. 근데 얼마나 50 정도 됐던데 하나 병원이라고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충성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온 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정말이 다 왔지요. 묻더라.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온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온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이상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우리 삶의 현장에 지금 이것저것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멀쩡한데 멀쩡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어제 뉴스도 우리 봤잖아요. 지하철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자기 혼자 죽으면 될 텐데 왜 남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어떤 일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납니다. 악한 세대로 치달리고 고통의 때로 치달리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저는 이 족속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줍니다. 이게 민족, 이게 나라가 아니라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모든 혈통 속에 복음은 다 증거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 언제 주님이 오실지 지금 바로 임박한 시대. 인류 과학자들은 지금 1초 전이 몇 초 전이 하고 있잖아요. 모든 환경적으로 연구하면서 이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일 때의 모든 삶이었잖아요. 마지막 때도 꼭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에 어떠한 직업, 재능, 탤런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게 나를 보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 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가져야 할 이 시오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의 내용과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유일하게 교회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다른 타 종교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뭐죠? 복음 전파. 복음을 증가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 얼마만큼 관심, 여기 얼마만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에 쓰임받지 못한 오늘 내 모습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죄송하다는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만큼 세상 것만 더 많이 가질까? 얼마만큼 누구보다 돈 많이 벌을까? 세상에서 출세할까? 세상에서 인정받을까? 이게 더 매력적이잖아요. 이게 더 관심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복음을 위해 살면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하고 어려움도 오지만 백배의 축복으로 일을 잘하도록 더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가장 삶의 가치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냥 일을 하도록 이 일에 헌신하도록 세상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본질을 바로 정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시온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이 비밀과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편 102편 16절 보면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나신다. 지금은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간접적으로 믿음으로만 느껴집니다. 온전한 구원사역이 끝나면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면 하나님의 공의의 빛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태양 밑에 살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 밑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공의 빛으로 태양계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 그때는 계시를 보면 바다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겠습니다. 이 지구촌이 아닙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성도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마태복음 6장 9절. 주님이 기도의 제목이 기도는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영광 돌립니다. 이게 성도에게 오늘 우리가 주어진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모습.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지만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운동성소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금배가 따르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라. 만민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무나 그런 고백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기뻐해야 되고 자랑거립니다. 이게 바로 성도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모자라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24시간 저는 일에 환경을 주셨습니다. 내 삶의 주변에 아무 열매도 없잖아요. 근데 24시 세계 곳곳에서 들어옵니다. 제가 그들을 찾아 헤매는 것도 아닙니다. 저들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을 알려주면서 들어오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곳에서 곳곳에서 만납니다. 지난주에는 대만에서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들어옵니다. 바로 부평에서도 옵니다. 저 주안에서도 옵니다. 그들에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통해서 보냅니다. 이게 전도의 현장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일원으로 택함받은 오늘 우리는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삶의 내용,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사람, 복음의 가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서 함께 일에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부딪혀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보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그곳에 함께하리라. 느낌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두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모입니까? 주님의 부탁하신 명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안 듣지요. 완악한 세상은 완악해져가지고 특별히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내 삶의 현장 속에 있잖아요.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들의 영혼을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 여기는 간절한 미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면 겉으로는 안 듣는 척하고 기분 나빠해도 복음을 듣는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합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3장 12절 21장 2절을 보면 새하늘 새 땅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 이때는 하나님이 두신 나라를 막 온 우주에 선포되고
임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죠. 구원받은 나 한 사람 내 영혼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비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비밀을 느끼는 만큼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입술을 내 생각 내 뜻이 기회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헬스장에서 어떤 나이 많은 분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저는 나 목사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신가요? 묻더라고요. 묻는다한테는 아니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복음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비밀입니다. 할 말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보다도 가장 무서운 게 것이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야 어제는 그랬습니다. 저 화장실 수리하는 분들 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와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얘기를 하는지. 근데 복음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얘기하면서 보내면서 책 한 장, 참 행복한 참 삶이라는 책을 하나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책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공부를 열심히 검정고시 통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아, 그러시냐고 꼭 이거 읽어보시라고 책을 들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내 삶의 현장 수일하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딱 한 절 시온산의 비밀, 이 시온이란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원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는 절대로 하나님 없는 문화잖아요. 그냥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도 하나님하고 무관하잖아요.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 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삐치고 시험 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여신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였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한 법이 시온의 비밀을 이루시고 이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과 축복과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 속에 시온의 영광이 찬송가 있듯이 빛나는 아침 나의 모든 삶 속에 시온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하여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기뻐하신 삶이 되게 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시온산의 비밀이라는 오늘 제목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임마누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영광이 늘 나의 삶 속에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지온성과 같은 그의 영광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님 세월 안석이 세운 것 눈물 자가 누르는 수행과 생명샘 솟아나 푸른 손도 마시니 온들흔들 흘러나
주의 은혜 내가 받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이 방해 그를 찬송하리는 세상을 우는 것 아침 한계가 뜨네 세상을 너를 하고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석으로 배수원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아버지 이름 가사 주님 나라 내 가슴을 우리의 근데 아무서 없이 고시하는 그의 맛을 그래서 구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의 인도 역사심 속에 시온산의 비밀이라는 시온의 비밀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굳게 잡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항상 시온의 축복으로 충만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